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와 마태복음 16장 26절 두 군데입니다. 먼저 신명기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을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함께 읽습니다.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먼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장 교재 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끝나고 모임을 하실 때 중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모이시는 게 아니라 보통 청년들이 끝나고 바로 목장 모임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양식이 거의 커닝 페이퍼로밖에 작용을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그래도 방금 들어서 기억이 다 나는데 이거를 그렇게밖에 안 쓰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집중도를 과격하게 올리기 위해서 제가 인강식으로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빈칸이 많기 때문에 끝나고 제가 채점 다 할 테니까 잘 써주시고, 혹시 나는 청년이 아니어서 목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적으시고 주중에 보신다고 한다면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잘 적으시면서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 조금 괜찮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한 구독자가 8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궁금한 게 자기는 요새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도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겸손하게 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우리 안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구속받기 싫어하고요,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인은 하청업체의 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대기업은요,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부속들을 거기서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다른 공장에 부탁합니다. 거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벤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또 다른 아래 하청에다가 또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청에 보통 2, 3단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그러한 합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맡기지 않으면 일거리가 한 방에 없어지는데 얼만큼이 없어지냐면 거기서 일을 중단시켜버리면 거의 95%가 끊어지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사의 모든 경우는 자신들의 클라이언트, 원래 있었던 그 대기업에 해당하는 이걸 원래 맡겼던 그 주인, 사실 말하면 하청을 맡겼던 그곳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 발주처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바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인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치 그 발주처인 클라이언트인 그 하청을 맡기는 그곳에서 과장이나 부장급이 오면 여기서의 사장이 거의 과장을 좀 못하면 맨발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명나라의 사신이 온 급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거를 잘못 거기서 더 이상 당신하고 거래 안 한다 그러면 매출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장님의 속마음에 뭐가 있냐면, 야,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건 맞지만은 이러한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가 진짜 이거 아니고도 다른 수익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더러운 꽃을 언제까지 봐냐? 난 더 이상 안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삶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정말 힘든 상황인데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을 지원해 준대요. 근데 대신에 왜 5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소울 있고 스피릿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200페이지씩 A4 용지를 적어서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매달 내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 더러워서 안 받지라는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이거 안 쓰고 내가 먹고 살고 말지.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이러한 생각을 안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도 그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분산을 하려고 하고 다른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꼴을 보기 싫어서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제 삶 가운데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어떠한 학원가에서 꽤 잘 나갔던 선생님 밑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요, 저는 거기서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에 따라서 순종하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추천해줘서 좋은 데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분은 그러한 능력이 없는 분인데 그때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끈 떨어진 동아줄인지 전혀 모르고 잡고 있었죠.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제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분의 영어 교육 방식이 너무 올드해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식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다 올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 너무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더 좋은 학원으로 옮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자리만 잘 잡으면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직장생활 하시면서 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그 외에 어느 순간에도 이러한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여러분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요즘 대부분의 20, 30대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어떤 겁니까? 내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있고 내가 충분한 건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자동 수입 장치가 있어서 내가 놀고 먹고 어떠한 걸 하더라도 돈이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면서 내 평생을 책임질 수 있기에 내가 눈치 절대 안 보고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의 표현이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딱 한 가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 자유만 성공하면, 비슷한 말이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디지털 노마드를 이루어내면, 패시브 인컴에 성공하면. 못 들으신 분들은 다 순수한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직장 당장 때려친다, 내가 이 더러운 꼴을 더 이상 안 보고 상사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안 본다 라고 하는 마음, 지긋지긋한 시달림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마음이 20, 30대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파이어족, 내가 빨리 은퇴해버리고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는 그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망, 갈망에 대한 선호도가 매년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빼고요, 그 아래를 보시게 되면요, 파이어족 선호도 2021, 2022, 2023 쭉쭉쭉 있을 거예요. 가운데 그걸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거기에 24.7%, 47.3%, 52.3%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선호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래 보시면 20대에서 40대 사이에 50대 이전 은퇴 의향, 나는 50대 이전에 무조건 은퇴하고 싶다, 이 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가 61.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건 저만 여러분들이 되게 이상함처럼 쳐다봤지만은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기서 60%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세종 꿈의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에서 우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40% 이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나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2000년 전, 아니 3000년 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어디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래요. 어떠냐면요, 마음속에서 지금 상황만 나아지면, 내가 지금만 조금 더 괜찮아지면 나는 야훼라는 신을 얼른 버리고 갈아타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읽으면 그게 제대로 나옵니까? 딱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 책 읽어보세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요? 예, 사사기를 읽으면 그게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것만 벗어나고 나면 이 지긋지긋한 신을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계속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시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도와달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사를 보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방 민족을 부시고 이기고 그리고 다 정리를 시키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사사가 통치할 때까지 안정적이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야훼라는 신은 너무 힘들다, 여호와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버립니다. 이게 무려 12번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떻게 이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야훼라는 신 말고 다른 신을 믿고 싶냐? 다른 신은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에게 경제적 자유를 약속해요.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별거 안 해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알이에요. 다산의 신과 아세라와 바알이에요. 풍족하게 비를 내려주고 그렇게 이것저것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라는 신한테는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되는데, 듣기만 해도 거북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거기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거기다 절기는 6월절, 초실절, 초막절, 맥주절, 대속제일, 거기다가 7년에 한 번 안식년, 50년 하면 희년.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는 봤습니까? 이런 얘기들을요? 예,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한다면 잠자면서 듣는 레위기 풀스토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찍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이거를 어떻게 다 지키나.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운 바알로 갈아타고 싶은 거죠. 지금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상사, 이 지긋지긋한 대학교, 내가 이 교수, 내가 여기만 지금 벗어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안 산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 살면,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가 만약 조금만 괜찮아지면 더 이상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절기 다 지키며 이러한 제사 다 들리며 또 거기다 겸손을 요구하고 마음의 중심까지 요구하며 피곤하게 하는 이 신을 떠나리라.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냐면, 내 삶이 요새 너무 무난무난해서 교회를 왜 나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내 삶이 요새 너무 평탄해서 내가 왜 요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냐면 정직을 요구하고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누리는 자족을 요구하고 섬김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고 고난과 성장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굳이 이제는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떠나지 말아야 되냐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아쉬워할 소리도 필요 없고, 내가 구속 안 당해도 되고,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걱정이 없는데, 당분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야만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거냐면 평탄이 평생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탄이 평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예시를 드는데요, 그게 다 제 지인이라는 게 저도 놀랍습니다. 이번 지인은 정말 친한 지인입니다. 근데 이 지인이요, 완전히 경제적 자유가 됐어요. 10억을 번 거예요. 근데 뭘로 벌었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루나라는 코인으로 벌었어요. 결과를 아시는 분들 벌써부터 웃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벌었는데요, 근데 그걸로 한 굉장히 소액의 돈 가지고 왕창 벌어서 내가 이제 분당에 집을 사고 이제 이걸로 계속해서 수익이 들어오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루나 코인이 얼마나 매력이 있냐면요, 코인을 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래 이런 걸 사면 가만히 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축을 하면 그 루나 코인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근데 이자를 꽤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 이자만 가지고도 경제적 자유가 이미 됐어. 야,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아주 대박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건 이제 추정인데 아마도 월가에서 쇼스를 막 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공매도를요. 이 원리가 어려우면 설명하는데 지금 30분 걸릴 거니까 이거 빠르게 설명할게요. 일부러 이 주가를 낮춰서 돈을 벌게 하는 세력들이 들어왔다고 남들이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세력에다가 방어가 안 됐어요. 이 루나 코인이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었어요. 현대차보다 더 큰 그러한 코인 자체였죠. 근데 이게 방어를 못 해갖고요, 갑자기 영원이 되는데, 이 내려갈 때 이 친구가 이걸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팔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축을 해놓으면 이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 저축한 걸 빼려면 2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빼고 싶어도
떨어져 있는 걸 가만히 바라만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떠나가는 여자친구 바라만 봤던 그 모습처럼, 예, 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만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져 하는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 그 모든 코인이 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코인을 만든 분은 지금 미국에서 100년형을 받으니 이러고 있어요. 미국은 이러한 경제사범이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탄함이요, 평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한 가족이 있었죠. 자식을 군대 보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자녀가 숨을 거두는 경우에 우리가 정말 함께 비참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참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더 많은 예시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재산, 학력, 경험, 그리고 일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평탄함이 여러분 절대로 평생 유지되고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마치 신기루 같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이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을 필요가 있어갖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안개니라. 오늘 제가 그 드린 거에다가 두 글자 네모 있잖아요. 거기 정답이 안개예요. 안개. 네, 뭐라는 겁니까? 안개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무슨 얘기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괜찮은 직장에 취업했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나는 모든 미래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며 앞으로 절대로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은 나에게 생기지 않을 거라고 내가 장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기를 너무나도 평탄해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봉착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당신이 있는 겁니까? 뭐하고 뭐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리를 치고 원망하고 통곡하는 그 삶이 그들이 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삶이 평탄하기 때문에 내가 왜 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냐 라고 불만하면서 도와달라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쓴 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도 그걸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답답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께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탄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평탄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이 상속을 했습니다. 이만큼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와 이제 돈 받았으니까 더 이상 연락 안 할래. 제 친구 중에 정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 너무 안 좋은 사람만큼만 지내나 봐요. 정말 근데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진짜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다 날리고 다시 부모님한테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돌아온 탕자 실사판이구나. 예. 여러분 깨닫게 된 건요, 그 평탄하며, 근데 이 재정을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충격받을까봐 말할 수도 없는 그럴 만큼의 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요 오래가지 않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다고, 하나님 아니시면은 이 평탄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상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녀의 삶이 평탄해졌다고 한다면 부모가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나랑 너랑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았으니까는 이제 왜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까봐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평탄해질 건데 그때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될까봐 내가 걱정돼서 지금부터 말하는 말을 잘 들어 라고 쓴 게 오늘 내용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평탄하니까는 이제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오. 여러분은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오.
봐보세요. 평탄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는 점점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의 은과 금도 점점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요, 그렇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잊어버리죠. 그리고 어떤가요? 또 도와달라고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평탄한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을 걷어가시는 분도,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그때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애걸복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강조합니다. 그 평탄하게 된 거, 잘 살게 된 거, 그 능력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돈독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평탄함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좀 평탄한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꾸준히 평탄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은 제 그동안 여기서 했던 설교 좀 정주행 하셔야 되는데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러다가 혹시 그 평탄함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무너지는 평탄함은 여러분 크게 3-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요, 그걸 통해서 연단하셔서 그 평탄함을 진짜 감상하고 풀리 행복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했을 때 계속 평탄함이 유지되는 경우는 감사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한 의미로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뒷부분 오늘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소. 이게 개역개정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그들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는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멸망하고 말 것이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자녀일 때, 여러분이 그러다가 마저, 부모님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 표현을 다르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베스트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너가 계속해서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으면 좋겠어. 계속 친밀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평탄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왜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숙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무릎 꿇고 울고 엎드린 행동을 왜 하는 거냐? 이번에는 제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요,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은행에서 지정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법은요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모든 은행을 분산 투자하더라도 은행 개수가 모자라요. 그리고요, 여러분 한 번 더 IMF나 금융위기 같은 게 한 번 오죠. 여러분, IMF 때 은행이 도대체 몇 개를 문 닫았습니까? 몇 개를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불면은 부자건 가난하건 뭐 있건 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교만하거나 내가 난 요새 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러면도 요새 절실하게 왜 믿어야 되지?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융위기 전에 미국은요 집값이 너무 호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올라서 다 부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꿈이 한 방에 사라지는 것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위험하다고 몇 명이 얘기했지만 다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대공황 전에도요 미국은 얼마나 호황이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학, 직장, 지금 조금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불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나랑 친한 게 지나.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주고 싶다. 그리고 이것들을 더 잘 누릴 수 있게 너의 마음을 내가 연단하고 그렇게 만들기 소망한다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평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이러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탄이 평생 지속되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평탄은 영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은요, 큰 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거, 무언가를 사는 거, 가족의 건강, 안락함, 가족과 보내는 시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모든 건 결국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지속되고 나서 영원히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생은 결국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천하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돈도 얻고 땅도 얻고 집도 얻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 다 얻고 건강한 자녀 얻고 학력 얻고 직장 얻고 차 얻고 원하는 걸 다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뭐라는 겁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중단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장 2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목숨을 잃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영원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한 채로 모든 천하를 다 가졌는데도요 결국은 목숨을 잃으면 그냥 다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게 뭐였냐면 다큐멘터리 성공시대였어요. 1화로 정주영 회장님이 그때 살아계셨어요. 그 나왔습니다. 당시 한 80대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구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이란 분이 전 세계에서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9등 부자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재산이 거의 한 명한테 몰빵된 그러한 경제적 구조였던 거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근데 거의 영원을 얘기하더라고요. 한 150까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가 거의 80대였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은요 8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말해서 네 목숨을 잃으면 다 얻었는데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치열했던 현대가의 왕자의 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제는 그 왕자의 난의 주역들도 갈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란 분은요 암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오래 살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 살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이건희 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까? 그리고 평생 살 줄 알았죠. 평생 영원히. 근데 70대에 역시 이 생에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 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평탄하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연결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과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제 평탄하니까 예수님과의 삶을 절단, 나는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영원한 삶을 원해요. 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뭘 찾았습니까? 불로초를 찾았죠. 누군가를 뭘 찾았습니까? 엄청난 건강식품을 먹죠. 그렇게 몸에 좋은 영양제를 여러분 15개씩 계속 드셔보세요. 죽지 않나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도 죽는데 여러분 영양제가 살린다고 나서 안 죽겠습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에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냐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게 없을까? 해서 여러 도를 찾습니다. 내가 그러면 동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택해야 되나? 여러 가지 것들을 택해요. 아니면 내가 이런 종교를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 이런 철학을 배워야 되나? 여러 개를 배운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고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를 한다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데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이름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다른 곳을 선택한다고 하십니까? 이제 평탄해져 왔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탄해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교회에 처음 오셔갖고 지금 내용이 너무 강력해갖고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너무 궁금한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는 거야? 한 번은 들어는 보자. 이러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님임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오늘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핵심은 바로 우리는 결국에는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평탄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바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평탄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로초를 찾고 별짓을 다 했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으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데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때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안에 있는 그 평탄함 속에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것이 영원히 갈 거라는 착각 가운데 교만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조금 평탄해졌다고 해서 고개를 드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겸손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조금만 나아지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하다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결정하셨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매뉴얼이 어떤 매뉴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여러분을 역사하시기로 만든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떨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3 때는 하나님 필요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이제 대학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위기가 오면 다시 교회 와서 또 기도하다가 또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그러한 분한테는 저는 이렇게 명찰을 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겁니까? 성경은 그때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여러분 쓴 거예요. 이거를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언제 썼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근데 공통된 견해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들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오늘 말한 것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며 그거에 대해서 멀리 떠나가지 말아라, 이 목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평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도 하나의 신기루이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더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기억하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평탄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많이 갖춰놓고 저축해놨다가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도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여러분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있을 필요가 없겠습니까? 제가 왜 여기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당장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조금 평탄하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조금 안정됐다, 요새 조금 살만하다, 그럼 지금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것이 영원하게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 가장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선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거다.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정말 어떠한 것도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얻어맞고 나서 인생의 바닥까지 가고 나서 여러분 그때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많이 한 게 아니라 매번 행전 때마다 간증하는 분들이 어떻게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닥을 굳이 왜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조금 평탄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내 이 모든 평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조금 지금 안정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책임질 유일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여러분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